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평안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름빛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첫 예배를 시작한 게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고요. 요한복음의 모든 스토리를 아름빛 사람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리즈로 묶어봤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름다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명명해봤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참 많이 다르죠. 우리 그렇게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그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주시면 똑같은 삶의 현장이더라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에 몸보신한다 이런 말 있죠. 몸보신한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몸에 잘 맞는 또 건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유익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듯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자주 이렇게 되뇌이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몸 건강, 마음 튼튼,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몸 건강, 마음 튼튼,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묘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귀로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그는 떠나기 전날 저녁에 가족과 조용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는 자신과 그 여행뿐만 아니라 뒤에 남기고 떠나는 가족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신 기도를 두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 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얼마나 또 진하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꼭 이 말씀에 좀 깊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주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그 경험, 체험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내용들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셨구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치 이렇게 강물처럼 제 삶에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 삶을 긍정하게 되었고요. 제 삶의 마음의 빈 구멍들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직접 올려드리신 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기도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도의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기도에 사로잡히시는 우리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20절 첫 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 제자 공동체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 공동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초대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흘러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사람은 너무나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하나의 추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몇 번 이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좀 방황을 하고 군대로 도망을 갔죠. 근데 처음에 논산훈련소에서 저를 거절했습니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가 저도 모르게 허랑방탕하게 밤낮 모르고 살았을 때 폐결핵을 앓게 된 거예요. 저한테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네 이쪽 가슴에 보니까 폐결핵이 있는 것 같아. 너는 군대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저를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사실 되게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많이 엉클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생활 속에서 그 삶을 좀 바르게 펴고 다림질을 하고 좀 나아가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들어가고 집으로 쫓겨나니까 마음이 퍽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꼬박 결핵약을 먹었는데 결핵약을 먹게 되면 아침마다 소변을 빨갛게 봅니다. 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고 얼마나 많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지 그렇게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그리고 1년 후에 결핵약을 잘 먹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된 것으로 간주할게 라는 진단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춘천으로 백이보충대라는 전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대로 그 입소대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고 신병교육대 배치를 받아서 한창 훈련을 받던 중에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편지가. 그 편지 봉투는 하나였고 편지지 역시 한 장이었는데 그 편지지 안에는 2분의 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고 그 아래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분량을 나누셔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살아셨던 분이시거든요. 제 어린 시절에 펜글씨 책이 집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따라서 이렇게 써가는 펜글씨 책이 있으셔서 글씨가 꽤 정자체로 예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편지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퍽 투박한 분이셨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저를 향한 격려, 저를 향한 응원,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쭉 읽어가는데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아래에 어머니의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편지를 딱 마주하는 순간 내용을 읽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초등학교 공부도 옳게 못하신 분이시거든요. 글씨가 삐뚤빼뚤하시고 맞춤법도 몇 군데가 틀려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면서 그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눈 녹듯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댐이 터져서 물이 확 하고 쏟아지듯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편지 한 통으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봤어요. 그때의 느낌인데요. 마치 시간이 멈추고 제 삶이 치료되며 저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더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편지가 이러한 힘과 능력과 위로와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이렇게 책에 담아서 글로 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가히 예수님의 사랑 어린 기도 편지다. 여러분이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저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 은혜에, 그 격려에, 그 응원에 사로잡히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차원으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요. 3가지 측면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남겨두고 떠나시는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 될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그들도 다 무엇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 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전제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를 누비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도록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이 시간 예배하는 여기도 한 200여 분 가까운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홀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마다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우주적 교회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00년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과거에 그리고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신자들의 연합을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자들이 비가시적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아름빛 교회 같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고, 이 지역교회를 흔히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꿈꾸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각자가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또한 예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인간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다닌다, 주일에 교회를 간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특별히 아름빛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홀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릴 뿐더러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흘려준다면 내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주고, 오늘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면 내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서로 튼튼히 세워져가는 공동체, 주님께서 그것을 꿈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주적 교회,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교회, 가시적 교회, 또 비가시적 교회에 모두가 다 소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이야기를 흔히 이제 칼럼이나 이런 사설들을 보면, 뉴스 기사를 보면 혼밥, 혼술이 대세라 그래요.
여기도 이제 혼밥에 능하신 분이 또 계실 수 있고, 나는 혼밥은 도저히 못해, 혼자서 밥 먹는 걸 이제 혼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혼술도 한대요. 혼자 삼겹살 2인분 시켜놓고 소주 한 잔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술이 대세인 세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실은 인간관계의 어떤 치열함, 인간관계에서의 부침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 한 잔 하고, 사실 이런 문화가 이제 팽배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문화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혼밥, 혼술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도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 세상에 그런 드리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혼밥을 할래, 나는 혼술을 할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만, 결국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저의 삶도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유익을 누릴 때는 100%, 거의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때로 그 교회가 아픔을 주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자원들이 공급될 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그런 선물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고백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순장님들하고 오랜만에 이 가을 볕을 벗삼아서 야외 순장반으로 저희가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 오신 우리 귀한 순장님들과 참 특별한 시간 가져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마다 지난 주간이 열린 다락방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늘 교제하다가 좀 이번에는 가을 날씨를 좀 만끽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65세 이상 우리 시니어 분들, 다락방에 소속된 분들이 문경세제까지 가서 단풍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참 즐거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락방에 소속된 형제님들 좀 오셔라, 같이 좀 모이자 해서 저희 아름빛 교회가 품고 기도해야 될, 저희 원래 교구에 그 영역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양지에 있습니다. 양지에 가면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이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단풍을 좀 볼 수 있는 둘레길이 있어서 거기서 함께 우리 형제님들이 땀 흘리면서 아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감춰두신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그런데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강제하거나 강압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는 시기와 방법이 다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저마다에 맞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름빛 교회를 만난 게 복이 되고 아름빛 교회도 여러분을 만난 게 복이 되는 그런 동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아름빛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됐는지 그 의미들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꿈을 꾸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되게 하신다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좋자, 우리끼리 즐겁자,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찬양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매우 중요한 사상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람 간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모든 사람 간의 차별이 없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는 세상, 또 우리 각자도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기를 참 즐거워합니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요, 또 사람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우리는 참 빠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예수께서 꿈꾸신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복음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접받고 동등하게 그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의 무게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기대이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김용규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 짤이 성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런 예수님 짤의 인생들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 가능해집니다. 그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 가능해져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제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또 있었던 일이라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름빛 교회를 개척하고 새가족분들도 계시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된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의 형편을 이렇게 계속 좀 헤아리면서 목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어떤 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늘 물론 이렇게 성도님들을 생각하지만 이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궁금함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서 한 번씩 주중에 문자나 또 전화 연락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 연락을 드리고 좀 잘 지내시는지 좀 격려해드리고 안부를 물었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안부를 물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문자 회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자 회신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별것 아닌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어떤 마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제가 존재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는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무겁게 보시고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러한 방식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꿈인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귀하듯이 여러 성도님들도 귀하십니다.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 짤이들이세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들을 형성하고 모든 관계들을 펼쳐나갈 때 예수님의 이 꿈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이 이때 기도하신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힘주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죠.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여성인 하와를 아담이 딱 마주하게 되죠. 근데 그때 아담이 토해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런 고백을 아담이 해요. 하와를 딱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로맨틱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성은 나와 똑같은 존재이군요. 나와 상응하는 존재이군요.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가 그러한 방식으로 펼쳐지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남성과 여성이, 모든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인류 사회를 구축해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첫 시대에 아담과 하와 때 죄가 틈타면서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설립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었고요. 근데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목사이고 성도이기 전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자리로서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 흰옷을 입은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흰옷의 정체가 무엇이냐, 왜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냐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딱 그 하나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옷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홀대받던, 예수님 당시에 홀대받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엄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가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라 거룩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진리를 따라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그들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지금 문장 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약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진리가 와서, 진리가 찾아와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NIV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영어는 좀 약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In accordance w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 기도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드리셨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신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요구합니다. 새롭게 되라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립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날마다 우리가 분투하고 거기에 천착해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시편 119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을 부탁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청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그 사람을 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그 사람 모두를 다 통칭해서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갖게 된 그 사람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바르고 건전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모든 선한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의 사명이든 일상의 사명이든 사업의 현장의 사명이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악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다만 무엇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와 악의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거리고 많이 방황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2000년 전에 우리를 품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삶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더 망가지지 않도록,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지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시대와 덜 떨어진,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과학 문명 시기에 더욱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악은 실제합니다. 악은 실제하고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 보존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헬라어인데요.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 헬라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말인데 이게 우리 쪽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경험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당의 문턱만 드나들지 마시고 또 목사의 설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잘 지키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의 삶에 그러한 모든 풍파들을 넘고 하나님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구나, 이 새로운 감각이 여러분에게 일깨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지난주에 한 성도의 이야기를 짧게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이 저마다의 아름빛교회 오게 된 이야기, 또 최근에 예배드리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을 막 나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성도가 부천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2시간 넘게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 사실 대면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중국에 계시고 중국에서 이제 위중한 병에 걸려서 수술하게 됐는데 우연히 저의 연락처를 알게 되셨고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으로 기도문을 써서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에 강력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넘는 이 시간, 이렇게 오며 가며 5시간 가까운 그 시간을 거쳐서 주일에 아름빛교회 예배하러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단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무슨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독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매불망 예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셨던 기도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를 이루어 그 생명과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저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을 악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셨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시고 또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를 통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직전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와 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공동체의 은혜, 그 하나됨의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꾼 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름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향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영혼을 적실 수 있도록, 나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따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끝에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로 걸어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칭찬 않도록 주여 가만 앞에서 도와주시니 여러분들 한동도 벌어진 죄악들을 사탄의 그림과 속에서 이 세상에 함당하시마요. 우리 위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돌이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의 터위에 아버지 위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성도를 함께하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함께하십니다.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삶의 사랑을 치유하는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빛교회가 더욱더 살아나는 주의 성령을 살아내는 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우리의 가치와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놀라운 영광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뿍 담긴 이 기도의 메시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아름빛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이, 모든 인간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이 예수님 자리인 줄로 믿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한 방식으로 용납하고 품고 화해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의 장막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보존과 인도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각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일가친척, 사업의 현장,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